오늘로써 이제 미가 선지서를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나훔 선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선지서를 시작한다고요? 나훔 선지서 미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훔 선지서는 짧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서를 마치면서 떡주나 보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나훔서가 3장밖에 안 되니 그거 마치고 저희가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책으로 이루어진 이 소선지서 매번 떡 먹기 시작하면 너무나 짧게 끝나서 좀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그래요. 그래서 떡은 나훔서를 마치고 먹고자 합니다. 이 미가 선지서를 포함하여 소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 2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이 죄악을 범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향락주의로 죄악이 관영한 사회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심판의 말씀으로 주세요. 이와 같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은 한없이 끊임없이 타락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에 믿음의 사람들도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으로 죄악을 무너뜨리는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가진 자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자연적인 재앙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역병이 오고, 또한 질병과 사고, 인간들이 공들여서 쌓은 바벨탑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뒤편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미가서를 포함하여 깨닫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해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해내시고, 그와 같은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주제를 통해 알 수 있으니,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초대교회의 핍박과,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핍박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핍박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시고, 오늘날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향락주의로 치달아요. 인본주의로 치닫습니다. 다원주의로 치닫고 편리주의로 가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연약한 자들 왜 없겠습니까? 환난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요. 늦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눈물로 간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단의 괴계 속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와 같은 자들은 멸망 속에 처하게 되나 그러나 여전히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자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와 긍휼로 다시금 안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이 소선지서와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인데, 감사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와 같은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죄악된 모습,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모습인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그 죄를 받겠다,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은 죄 없는 자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와 같은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운명 지어진 존재니 어느 한 사람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나간 날들 속에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지나온 날들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IMF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 나오셨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그 같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정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사업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시금 건져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고비마다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전 영역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때에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지나온 날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아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가 요즘인 것이에요. 자, 오늘 미가서 마지막 장 7장 크게 세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마감하면서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안타까이 여겨요. 죄종의 목자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탄원하는 이 기도문이 그 마지막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의 내용을 보기 위하여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수원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이 모습은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처럼 1절의 상징적인 표현이 2절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절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은 수확이 끝난 후에 포도원의 그 황폐되어진 모습처럼, 그러니 경건한 자 선인도 없고 향기롭고 달콤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선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의인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악인이 주도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3절의 내용이고요. 그 높은 위치에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저들에 의해서 사회가 조성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보니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 서로 결합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권력을 받는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국민들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도덕적 회복을 위하여 정치적인 사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략이라든지 주권을 연장하기 위하라든지 백성의 뜻은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뜻을 밀고 나가든지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이스라엘 그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 여러분, 이 두 손의 수고와 연관하여 생각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 여러분 아셔요? 오드리 헵번 정말 명배우였고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서 모델로도 아주 유명했던 영화 배우였는데, 저가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 것은 일찍이 은막의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선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라든지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한 나라들 찾아다니면서 아프리카라든지 저들을 끌어안고 그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 지원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하는 일로 평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밤에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가? 이 두 손에 대한 말을 남겼어요. 너희들이 이제 두 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터이니 한 손은 나 자신을 돕기 위한 손이요, 또 한 손은 남들을 돕기 위한 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아니 된다. 그와 같은 말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 그의 자손들도 그 뜻을 받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 아닌가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 우리 한 손은 나 자신을 돕기 위하여 한다면 한 손은 이웃들을 위하여 돕기 위한 손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두 손으로 두 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탐욕의 세상이 아니라 나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회 이처럼 죄악의 관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4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 속에 삐뚤어진 사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서로 믿지를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습니다. 5절에 보니 이웃과 친구와 심지어 아내도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 가족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원수관계인 사회의 모습.
천륜도 깨어지고 일륜도 깨어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 없나요? 왜 없어요? 분쟁에 분쟁을 일삼고. 조용히 있었던 줄 알았는데 전 암흑의 대통령의 두 아들이 지금 이 재산 문제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서로 고소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남편이 큰 보험 들은 것을 알고 아내가 너무나 끔찍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괴계에 정신을 놓아서 침노당하여 천국도 침노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같은 형상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니 복음으로 깨어져야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사회 여러 곳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나타나는 26가지인가요? 그 죄악의 요소들로 등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들 7절, 8절 우리는 그 멸망, 좌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두 번째 주제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남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우시니 이 하늘의 영광, 이 복,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원래가 의로운 자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난 날에 그 핍박 속에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내가 영원히 제2의 사망 불못 가운데 떨어지겠다 생각을 하니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타납니다. 예기치 않게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터집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간구하고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다시금 부르셨어. 남은 자의 반열에 세우신다 하는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이제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진노를 받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돌이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여전히 내 주먹을 믿어요. 내 힘을 믿어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은 건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깨달아요. 알아요. 그와 같은 자는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용서하셔서 다시금 세우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참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날 바로 어제의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심령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날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요.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환상 중에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존재가 아니신데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인데,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다시금 씻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날도 승리 중에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